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금년에도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인류의 역사가 발전해오는 그런 과정에 우리도 있고 분명히 지난 과거보다 오늘이 발전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곳곳에서는 역시 똑같은 현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쟁과 그리고 투쟁과 그리고 질병과 사고, 그리고 여전히 굶주림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전에도 있었고 오늘도 그대로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발전했다고 하고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지식으로 성장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관계는 과거나 지금이나 여전히 똑같다는 겁니다. 세상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문명화되는 만큼 뭔가 변해야 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지만 세상 어딘가에서는 그렇지 못한 상황과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고 여전히 전쟁은 끝나지 않고 굶주림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경험하면서 정말로 참담하고 절망 가운데에서 애통하고 있습니다. 굶주림과 헐벗음이 계속되면서 더 처참하게 되는 상황에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사람이 모습이 그랬을까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을 보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과 그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을 보시고 만족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결격 사유가 없다. 사람도 기뻐하셨고 사람이 살 수 있는 터전도 기뻐하셨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왜 그런가라고 하는 거죠. 근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인간의 타락입니다. 아담의 타락과 함께 인간에게 주어진 형벌의 상태, 그것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정말로 그렇지 않고 싶어서 그렇게 노력하지만 여전히 사람 사는 동네는 질병도 있고 사고도 있고 싸움도 있고 전쟁도 있고 굶주림도 있다는 겁니다. 정치적인 이념이 뭐가 됐든 그와 똑같아요. 왜? 타락한 본성이 지배한 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그러한 현상을 동반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야만 했던 이유도,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도 그 인간의 타락을 극복하고 해결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길게 드려서 평소보다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잘 보시면 그렇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까지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질병과 전쟁과 굶주림과 사고로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에 대해서 영원히 가지고 계신 뜻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해합니다만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여기서 나의 택한 사람,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 이 표현을 사도들이 신약에서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 인간을 버리시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가지고 계신 뜻을 이루시겠다는 의지에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도 역시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존재라는 걸 착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도 하나님의 기뻐하심 안에 우리가 있도록 하시기 위해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똑같아요. 구원의 목적도 하나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은 은혜고 말 그대로 은혜고 선물이고 감사해요. 왜? 하나님의 창조 목적 안에 거하도록 하셨으니까. 일회용품으로 사용하고 버리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하신 인간을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관계 속에 거하는 대상으로 버리지 않고 챙기시겠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완성하시겠다는.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 인간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가지고 계신 뜻을 이루시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성자 예수님을 타락한 인간을 정결케 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위치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기뻐하셨던 그 기쁨을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뜻과 의지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밝히지요.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공의라는 단어가 몇 번 반복돼서 나와요.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모든 고통과 절망은 인간의 타락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단코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영원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속죄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하셨습니다. 사람은 뭘 하다 보면 똑바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가기만 하면 되니까. 하나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처음 창조하실 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죄는 죽는 거예요. 그 외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 오늘 안 진 걸로 할게. 이게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 죽었다 살아난 걸로 할게. 이게 안 된다고 말이에요.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스스로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 스스로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대신 그것을 감당하시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속죄를 완성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시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이심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 죄는 죽음이다라고 하는 이 공의를 충족시켜 주심으로 인간이 속죄를 받을 수 있고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킴을 통해서 택하신 백성을 믿음 안에서 의롭다고 선언하시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시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것이 3절 이후의 말씀에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2절부터 보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외치지 않는다. 길거리에서 큰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상한 갈대를 꺾으시지 않는 모습일 거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분의 모습일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의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감당하시는 모습, 공의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분 스스로가 감당하시는 자세, 그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경우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권세자로 오는 거예요. 지배자로 오는 것이었어요. 왕으로 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는 과정 속에서도 권세자의 모습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과정에서부터 속죄를 완성하시는 데까지 감당하시는 과정 속에서 누구를 탓하거나 그 역할을 맡기시고 그 역할을 대신하고 하도록 하거나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연약함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사랑하심으로 속죄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시기를 조용히 자처하셨습니다. 때로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푸시고도 아무 얘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호련히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봐, 내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아시면서도 인간을 탓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인간을 원망하지도 않으셨다는 사실. 오히려 죽음을 당하시는 과정 속에서 이게 내 길이야.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병사들을 향해서 칼을 내쳤던 베드로에게 너는 망할 거야. 오히려 그렇게 책망하셨던 예수님. 그럼에도 인간들은 예수님을 단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따라다녔습니다. 제자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제자들은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조차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아날 거야. 이 말을 기억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이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따라야 될 가치가 없는 분이 된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을 싹 잊어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한번 잘 돌이켜봐야 될 겁니다. 그렇게 어리석고 그렇게 이기적인 인간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책임 전가를 하지 않고 오직 이 길은 내가 가야 될 길이야. 이 길을 내가 감당하지 않는다면 너에게 소망이 없어. 예수님이 잡히시는 과정 속에 남긴 말씀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성탄을 감사하는 기쁨과 함께 모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과 절망으로부터 생명과 자유와 기쁨을 영원히,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오심을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으로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자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을 우리는 대단히 송구하지만 동시에 감사한 거예요. 동시에 기쁜 거예요. 이 기쁨을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돌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될 성탄에 있어서 기뻐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 다음 5절 말씀부터 9절까지를 쭉 한번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인간의 속죄와 영원한 회복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간편에서만 생각하면 오해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신앙적으로 무의식 속에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인간을 위해서 계셔야 되는 분, 이렇게 된 겁니다. 주객이 바뀌었어요.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는 건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말로 나오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마치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늘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의 성육신을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사람 편에서 나를 위해서만 생각하지 않고 마치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되는 분인 것처럼 생각하는 착각을 하지 않게 된다고 말해요. 이것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전제입니다.
성경을 사람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존재하도록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내가 좋은 것만 받아들이게 됩니다.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의 본능이에요, 이거는요. 나한테 유리한 것만 듣는다니까요. 나한테 불리하게 생각하는 절대로 안 듣습니다. 관심 없는 것도 안 듣습니다. 내가 관심 가진 것만 듣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하나님 말씀,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만물을 향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고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를 우리는 귀담아 듣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단지 인간을 위해서라고 하는 단답에 그치지 않게 된다고 말이에요. 만일 예수님이 인간을 위해서 오신 것만으로 해석한다고 하면 하나님도 인간을 위해서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종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전락시키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게 아라비안 나이트의 진입니다. 요술램pe서 나오는 진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 수준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 나타나셔서 도와주시고 다시 없어져야 돼. 있으면 내가 피곤하니까.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5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쭉 말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결국은 그 마지막에 가서 말씀하시는 것이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것인데, 언약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에게 빛이 되게 하시겠다.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음을, 그리고 그들이 찾아야 될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러한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결코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학문에 있는지, 어떤 물질적 가치에 있는지, 혹은 정치적 이념에 있는지 목숨을 걸고 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얻은 것 같은데 분명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얻은 것 같은데, 찾은 것 같은데 그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이 답이었다면 역사는 이렇게 진행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유일한 소망의 빛으로 세상에 보내신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소망의 빛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이러한 목적을 분명히 가지시고 보내셨고, 오늘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8절 말씀에 가서 보면 그렇게 정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그렇게 우리에게 그 말씀하신 이유를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김질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여호와다. 이는 내 일입니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결코 주지 않을 거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지으신 사람을 통해서.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화가 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나를 찬송하라고 지었는데 이놈이 타락해가지고 우상을 찬송하고 있네. 이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돌이켜서 나를 찬송할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 가장 복 있는 모습이 그거거든. 인간이 찾는 복이 거기 있거든. 인간이 찾는 궁극적인 가치가 거기에 있는데 인간은 그걸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에 있든 경제에 있든 뭐에 있든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라 하고 찾아가지만
결국은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제 우리 교수님들 나누라 하는 교수님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 중에 자연스럽게 간증 같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서울대 물리학과를 나와서 카이스트에서 일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갖고 대때려치고 신학 공부하러 유학을 간 거예요. 그냥 빡세게 고생을 하고 돌아와서 할 게 뭐가 있어요? 결국은 어렵게 신대원의 교수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수로 사역하는 시간도 짧아졌잖아요. 근데 그분의 간증이 그런 거였어요. 카이스트 근무하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자기가 물리학을 통해서 뭔가를 찾겠다고 평생을 공부를 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배우는 게 없더래. 그날부터 유학할 때까지 일주일에 한 번 매일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를 데리고 갔대. 왜? 못 견디겠더니 이걸 깨닫고 나니까 다른 게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어제 나누면서 서로 다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니까 서로 감격스러웠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감격스러웠던 그 모습을 간증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분은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갔다 방황하기 시작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고등학교를 못 들어갔어요. 그 아버지가 그 지역에서 나름 유명한 고등학교에 입학원서를 넣어가지고 집어넣었어. 몇 개월 다니다가 도저히 못 다니겠대. 자기 자존심이 상해서 못 다니겠대. 때려쳤대. 학교를 안 가기 시작한. 그러고 나서는 검정고시를 1년 만에 끝내고 공부를 하는데 문제는 예수님을 만난 거야. 그래야 아버지가 원하는 학교는 딴 데 있는데 신학대학을 가겠다니까 쫓겨난 거야. 그래서 아버지한테 단독지집 줘야겠대. 쌀 한 가마니만 팔아주십시오. 그 당시에 쌀 한 가마니 4,000원이었습니다. 선생님 월급도 4,000원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합니다. 4,000원을 들고 서울에 무작정 올라왔대. 갈 데가 없대. 4,000원 까먹기 시작하는데 하루아침 다 까먹은 거지. 찾아서 간 것이 그 당시엔 서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서점에, 특별히 기독교 서점에 가서 나 일 좀 시켜주라. 안 시켜주더래. 일주일 후에 찾아갔대. 일 좀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일을 허락받고 일을 시작해서 거기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 원치 않는 대학에 갔습니다. 낮에 공부하고 밤에 일하면서 하니까 등록금을 못 대는 거예요. 먹고는 살겠는데 등록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등록금을 해결하려고 공부를 해서 장학금을 좀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살면서 공부를 해왔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니까 아버지가 두 손 두 발 들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대. 그래서 아버지 구원시키고 내가 목사가 됐다. 그런 얘기를 또 간증하는 이름 석자 되면 다 아는 교수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은혜스러웠어요. 점심을 같이 하면서 나눴던 그런 시간들이 참 귀했어요. 그래, 그냥 된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고 찾았을 때 그들의 변화, 모습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참 귀하게 쓰셨다. 적어도 한국 기독교계의 신학계의 이름 석자 되면 다 아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만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은혜가 다 그렇게 역사하셨고 은혜를 통해서 다 그렇게 하나님이 쓰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것. 오늘 여기 8절 말씀이죠.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하게 주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 말씀에 이어지는 것을 잘 보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편안하게 읽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스스로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시기 위해서라도 타락과 함께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을 다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함으로써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의 위치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우상을 노래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를 스스로 지키시고 피조물인 인간을 회복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이고 인간은 그 위치에 회복될 때 비로소 인간의 본래 기쁨과 본래 인간됨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사실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인간들은 생각하기를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의 노예인가? 굳이 그렇게 표현한다고 하면 어쩌면 노예보다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를 어떻게 믿느냐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귀에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거예요. 인간의 궁극적인 가치가 창조주 하나님께 있고 인간이 찾는 행복과 기쁨도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따로따로 놀게 돼요. 내가 찾는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정작 내가 찾는 행복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 말이에요. 인간이 찾는 궁극적인 가치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속죄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친히 보내셨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예수님도 하나님도 단지 인간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존재로 밖에는 인간이 생각하지 않게 된다고 말해요. 이러한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알게 하시는 말씀이 여기 9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를 여러분들이 쭉 보아가시면 결국 이러한 사실을 전제했을 때 다시 인간이 해야 될 일이 뭘까? 그것이 결국은 10절 말씀 땅 끝에서부터 찬송을 하리라. 11절 말씀 똑같은 내용은 다른 것 같지만 결국은 똑같은 얘기죠.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그 다음 12절 말씀 그의 찬송을 선전할지어다. 결국은 이 사실을 안다고 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나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온전하게 알고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의 성육신 하심에 대해서 기꺼이 감사와 기쁨을 노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왜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는지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을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찬송밖에 없습니다. 찬송은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기쁨과 감사의 표현의 수단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믿음과 감사를 담은 인격적인 표현, 그것이 찬송입니다. 바닷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10절 말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찬송해야 하는 주체가 사람인 것은 물론이고 만물이기 때문에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은 구세주로 오신 메시아를 찬송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지구는 바다가 육지보다 넓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 우리가 육지라고 생각하지만 육지는 섬입니다. 그렇게 보면 사람이 사는 육지는 섬이고 본문의 표현은 바다의 생명과 섬의 생명체 그리고 그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께 찬송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사람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을 노래해야 하는 주인공입니다. 이 역할과 위치를 잃어버린 것이 타락이고 타락의 결과로 인간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기뻐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결국은 자기도 망가지고 다른 사람도 망가뜨리는 행위를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새 노래로 노래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매일 새 노래를 만들어 갖고 노래하라는 말인가?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노래는 노래하는 것이 사람이 주체입니다. 같은 노래일지라도 감격으로 하라는 말이에요. 같은 노래일지라도 하고 싶어서 하라는 말이에요. 깨달음이 동반될 때, 은혜를 깨우칠 때 감격이 동반되는 거예요. 매일 새로운 거예요. 명곡이라는 건 다 있어요. 명곡이 뭐예요? 명곡입니다. 간단해요. 유행을 타지 않는 게 명곡입니다. 그래서 유행가는 명곡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유행가일지라도 시대와 사람과 어떤 다 떠나서 모든 사람이 기쁘게 부르는 그 명곡입니다. 새 노래가 명곡입니다. 변함없이 감격할 수 있는 노래로 부르라고 말이에요. 중세 후반기에 와서 교회 음악이 발전하는 과정 속에는 이 새 노래를 진짜로 새 노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유명한 작곡가들이 다 예배 교회 전속 작곡가들입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몇 월 며칠까지 무슨 노래 하나 만들어 연주하는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그게 지금 우리가 유명하게 듣고 있는 온갖 음악들입니다. 실제로. 다 교회는 전속 작곡가들, 전속 피아니스트, 전속 오르가니스트들이 두고 월급을 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왜? 음악이라는 게 뭐 만들고 싶다고 뚝딱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만들어내야 되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들은 쉽게 때려치죠. 그만두고. 그런 과정 속에 만들어진 우리가 지금 많이 연주해 듣는 대곡들이 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죠. 그러나 여기서 표현하는 새 노래는 단순히 매일 새로운 작곡을 해서 노래하라 그 얘기가 아니라 감격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감격을 동반하는 찬송을 해라. 그렇기 때문에 창조하신 세계와 그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매일 새롭게 깨달으면서 감격과 감사를 담은 노래를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새 노래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 매일 매 순간 만물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체험하고 깨달으면서 감격을 담은 노래를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성자 예수님의 성육신하심은 그리스도인에게 무한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져야 합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을 동반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말합니까? 11절 말씀 보면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에 거하는 촌락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거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광야의 성읍들과 게달 사람들, 도시를 말하지 않았어요. 광야라고 말해서 흩어져서, 쉽게 표현하면 소수민족이죠.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 게달 사람이라는 것은 뭐로 표현할까요? 문명화되지 않은 사람들. 문명화되지 않은 사람. 그냥 흙먼지구덩이 그냥 이 단어의 직역을 하냐면 검은 사람들 그런 뜻이 될 수 있는데, 그냥 흙먼지구덩이에서 그냥 사는 사람들, 그냥 자연 속에서 사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해서 소리 높이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셀라의 거민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방인들이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산꼭대기에 사는 사람들, 이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산꼭대기에 사는 사람들, 바위 속에 사는 사람들, 이런 표현들이. 그러니까 큰 도시에 어떻게 보면 문명화된 삶을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 모두를 통해서 그들도 노래하라. 이것은 메시아를 찬송해야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모든 만물이 찬송해야 되는 것이고, 찬송하는 주체로서는 누가 되었든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표현하는 겁니다. 결국 구제스로 오신 예수님은 모든 인류가 찬송해야 될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마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과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감격을 동반한 찬송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음악이 좋아서 찬송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 사람들도 연말이 되면 다 메시아 연주회 가서 좋다 그러고 박수치고 오잖아요. 근데 재밌어요. 메시아는 사실은 부활절에 해도 내용을 보면 부활절에 해야 더 맞는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근데 묘하게 메시아 연주는 크리스마스 때 합니다. 왜?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가 부활에 있어요. 고난에 있다고.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모두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서도 노래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뻐하는 것도 그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기뻐하지 않아요. 그냥 기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인 영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현재 지구상에 아주 특별히 제한받는 나라, 북한처럼. 이런 나라들 외에는 크리스마스를 모르거나 노래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 국가가 된 건 아니에요. 비록 성자 예수님을 모르지만 노래엔 동참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믿는 사람들이 그 감격에 의해서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다리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의 찬송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심히 부족하고 또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과 은혜와 영광을 넉넉히 드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주님 오신 것을 모르는 이들에게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이 땅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다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